친밀감의 축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9면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아름답게 향기를 반하는 진흙 한 덩어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진흙 덩어리를 지니고 있으면 온몸에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나그네와 진흙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네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그 인도의 유명한 사양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뭐냐?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있는 거냐? 그때 그 진흙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비결은 내가 백합화를 만나서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발에 그저 밟힐 수밖에 없는 한 덩어리의 진흙이 오랫동안 백합화를 함께 더불어 있다 보니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진흙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가운데도 컴퓨터 잘하는 친구와 놀다 보면 컴퓨터에 능하게 되고, 또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와 지내다 보면 영화에 빠지게 되고, 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와 놀다 보면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술 좋아하는 사람과 지내다 보면 술 주정뱅이가 될 수 있죠. 책을 가까이 하면 학자가 되죠. 하품하는 사람 보다 보면 지도 하품을 할 때가 있어요. 옆에 조는 사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접촉의 원리, 접근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일찍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장례 묘지 가까이 이사를 했더니 매일 맹자가 장례식 놀이만 하면서 지내더라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가로 이사를 갔는데 또 물건 파는 흉내만 밤낮 내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소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그때부터 공부를 하더니 훌륭한 학자가 되었더라. 이 맹모 삼천지교는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이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그 인생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러면 무엇과 가장 가까이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 민족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다 종교를 믿거나 미신을 믿는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원조를 받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들, 이런 나라들 중에는 가난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 그려진 그 기독교 국가들은 대부분 잘 사는 나라요 복지국가들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쥐고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그 나라는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를 보면 지폐나 동전에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전 세계의 돈 중에 하나님 이름이 찍혀 있는 돈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달러입니다. 달러가 전 세계를 주름 잡을 만한 이유가 바로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미국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그들의 조상인 청교도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세웠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으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했던 사람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연인이 되었던 그가 그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밀함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결혼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영어로 우리는 contract,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covenant, 언약이라고 합니다. 남녀,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약속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의 말씀이 수여된 시내산에서 신성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영적인 혼인관계에 돌입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은총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었기에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그 친밀감 안에 늘 거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드리면,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계셨는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임금님이 친한 신하들과 함께 궁을 빠져나와서 산속으로 가서 일시 몸을 피하게 됐어요. 그런데 산속에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나이가 70이 다 된 노인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오두막에 가서 노인에게 신세를 지내면서 약 한 달가량 머물게 됐는데, 그 난이 평정이 된 다음에 임금님이 다시 환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임금님 평생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임금님이 자기 집에 산속에 와 계시니 이 노인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왕을 섬겨드렸어요. 왕이 너무 고마워서 자네 소원이 뭔가 하면서 얘기했더니, 아유, 저에게는 임금님 소원이 없습니다. 임금님 얼굴 한번 뵌 것만 해도 제 평생에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요.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한 가지 들어주고 싶네. 무엇이든 말해보게. 이 노인은 소박한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임금님, 한 달 뒤에 제가 칠순이 저에게 다가오는데 저에게는 생일 잔치할 사람도 없습니다.
임금님을 제 칠순잔치에 조촐한 상에 초대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생명을 다해서 자기를 보호해준 이 노인에게 뭔들 못하겠습니까? 임금님이 여부가 있겠나? 내가 한 달 뒤에 이곳에 다시 오겠네 하면서 임금님이 간 다음부터 소문이 자자하게 나기 시작하는데 산속에 혼자 사는 이 노인이 임금님하고 친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그 고을 원님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산에 올라와서 이 할아버지하고 친하려고 잔뜩 선물을 주고 가는 바람에 졸지에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임금님하고 친하면은 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하고 친하면 얼마나 복이 될까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문제죠. 그 깊이가 문제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안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5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아시는 대로 사울 왕에게 골리앗 물리친 다음에 피난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이렇게 도망자 신세를 하면서 살았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느새 400명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 같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그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하들한테 얘기했더니 부하들이 뜯어 말립니다. 아니, 지금 우리도 사울왕한테 쫓겨서 도망 다니는 주제에 우리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부하들이 절대 만류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구원할까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부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일라 백성을 구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다가오겠습니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소문을 듣고 사울왕이 그일라 지역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그일라 백성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그것을 사울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참 그런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 다윗은 꼼짝없이 도가내든 지가 돼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23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는 거예요. 매일 찾아도 못 찾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어디서나 내 환경과 처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의 인생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차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10계명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10가지 중에 8개나 하지 말라는,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거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데 저는 그 계명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무슨 교훈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운전을 하면서 망설이다가 마침 앞에 팻말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왼쪽으로 차를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아유 목사님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일로 가시면 안 되죠. 이정표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아이 여보게 내 맘대로 가겠다는데 자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청년의 질문에 암시적인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길에 있는 신호등이나 이정표가 귀찮게만 여겨집니까? 때론 서야 되고 때론 가야 되고 때론 돌아가야 되고 하는 이런 이정표, 신호등 누구를 위해 있는 건가요? 운전자를 위해 있는 거죠. 신호등을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나 이정표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존재하듯이 바로 귀한 주의 은혜의 법인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 여정에서 후회 없는 인생길을 가게 하는 인생의 나침판이며 영적 신호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갈 길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 여정에 갈 바를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친밀함 안에 거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뭘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의 실화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1981년에 나왔을 때 아카데미상을 4개나 수상을 했어요. 주인공 에릭 리델은 선교사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중국에서 살았어요. 그는 육상을 포기하고 다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도록 끊임없이 애원하는 이 여동생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루는 리델이 달리기 훈련을 하다가 저녁 기도회에 빠지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여동생이 채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그럴 때 에릭 리델은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한 가지 목적을 주셨다고 믿어. 그분은 내게 빨리 달리게 하셨어. 내가 달릴 때는 난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단 말이야. 리델은 몇 년 동안 훈련을 한 끝에 100m 경주 영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리로 가는 배 안에서 자기가 100m 주전 과목인 이 100m 경주에 걸린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주일에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영국의 왕세자가 설득을 하고 영국의 올림픽위원회가 출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은 리델은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영국의 언론은 리델이 영국의 국가의 명예보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리델의 동료인 앤드류 린드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대신 400m에 뛰어보지 않겠느냐. 이 100m 뛰던 사람이 사실 400m 못 뜁니다. 그건 단거리 뛰는 사람하고 중거리를 뛰는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장거리 뛰는 사람하고. 그런데 자기는 이미 400m 허들, 이 장애물 경기에서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내가 자네한테 양보할 테니까 한번 400m를 뛰어봐라. 그건 주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델은 자신이 뛰기로 한 100m 경주 날 오히려 그 파리에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리델이 400m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미국의 육상 코치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그 에릭 리델은 절대로 메달을 딸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미국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 있는데 이 주일에 그 100m를 뛰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에 감동을 받았는지 에릭 리델이 400m 경주에 나서기 직전에 메모지를 하나 전달을 합니다. 잭슨 슐츠라는 선수인데 거기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격려를,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어쨌든 리델은 예상을 뒤엎고 400m에서 그날 오전에도 200m 경주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오후에 400m를 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에릭 리델은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에릭 리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는 아버지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기게 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의 결단에 도전을 받았어요. 잠시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가 당초 주전 과목인 100m 경기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거룩한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받는 축복은 13절에 나와 있듯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은 15절에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잘 압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는 순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젊은 청년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그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인간이 시험과 유혹을 해와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집 없는 거지 소년이 길 가다가 3박 4일을 먹을 것도 많은 바닷가 별장에서 멋진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무료 티켓 한 장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별 5개의 리조트에 머물면서 뷔페 음식을 먹으며 수영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무료 티켓이 주어졌는데, 그런데도 이 거지 소년은 쓰레기통에서 주신 더러운 음식을 길 모퉁이에서 먹으며 새우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에 대해 영국의 악마의 편지로 유명한 C.S. 루이스 작가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한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술과 섹스와 야망 가운데서 배회한다면 우리는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다. 바닷가에서의 휴가의 제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빈민굴에서 쓰레기통이나 쥐지는 무지한 어린 소년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이를 악물고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애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관계가 뜨겁다면 여러분, 제3자가 누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온다 하더라도 용납이 되겠습니까? 죄가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소원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죄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이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황홀함을 경험하고 영원한 기쁨에 대한 확신이 충만할 때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17세기 로렌스 형제가 전쟁 후 삶의 회의를 느끼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들어갔는데 원장이 시키기는 설거지하는 일, 요리하는 일, 청소하는 일밖에 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싹 텄는데, 그러나 이내 그가 마음을 바꾸면서 아주 하찮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설거지하는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 어느 구석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을 수도원 원장과 주고받은 대화를 모아서 책을 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이 책에서 로렌스 형제는 숨기도, 브레스 프레어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기도를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로렌스 형제는 계속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설거지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청소하면서도 내 마음을 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저 일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수도원 안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갔던 한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야고보 4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온 천하에 충만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거하는 그런 비결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리를 얘기할 때 공간적 거리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거리에는 공간적 거리도 있고 심리적 거리도 있고 영적인 거리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지만 4시간 동안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그대로 간다면 공간적 거리는 무지하게 가까운데 여러분, 심리적 거리는 굉장히 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저 미국에 있는데 매일 화상 통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간적 거리는 엄청난데 매일 영상으로 화상으로 통화하고 있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한 여러분 심리적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심지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과 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감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간단하게 3가지 생각하면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깊어지는 대화를 나눕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된 하나님과의 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셔서 위로와 축복과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누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없는 때인데 바로 그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내키지 않는 가운데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에 그물이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3년 동안 주님을 제자로 따라다닌 다음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 전날, 지기 전날 체포당했을 때 그는 가까이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멀찍이 따랐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러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이내 바로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작을 때도 믿음이 별로 없어도 순종하기만 하면 축복을 받는데 믿음의 연륜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주님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파렴치한 일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3번째, 주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시리즈 주제 성구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65편 시편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진 자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시편 74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벗어놓은 장갑과 같습니다. 벗어놓은 장갑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짝에 능력이 없죠. 그런데 누군가 장갑을 끼면 그 장갑은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병자를 수술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우리는 벗어놓은 장갑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장갑을 쓰신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문에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벗어놓은 장갑과 같은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